요 저, 예, 음, 신대 기사님 시작하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차 법문은 시 최상승이니, 타 타 다 법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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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체 상승이니 최상승이니 시상승이 위 대지 인설이며 위 상근 인설이라. 위 대지 위 위대지 대지 인설이며 위 인설이며 인설이며 상근 위 인설이라. 위상근인 상근인설이라. 예, 속은 소지이니 문하면, 속은 속은 소지이니 소지인이 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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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생불신이니, 심생 심생 불신이니 불신이니 예, 비여 대룡이 하우 어염부재하면, 비여 기여 비여 대룡이 대령이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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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염부재하면 어여부재하면 염부제하면 음, 염부제입니다. 하, 염부제. 하우 음, 어염부재하면 염부재하면 네. 네. 예, 성읍취락이 실게 표류하야. 성읍 성읍 취락이 취락이 실게 실게 표류하야 표류하야 표류하여 예, 여표 조엽 이언이와 여표 여표 조엽 조엽 연이와 이언이와 이언이와 약우대해하면 부증불감이라. 야구 야구 대하면 대해하면 부정 부정불감이라. 불감이라. 불감이라 예, 약대 승인과 약최상승 약대승인과 다시 네, 아, 예, 약대승인과 네. 약대 승인과 아니 약 대승인. 약대승인 약최상승이 대승의 사람 이게 대승인 약을 예예예 띠라고 약을 만약 네, 띠라고. 약띠라고 예, 음. 약대승인과 예. 약최상승이니 약 대승인과 약대승인과 약 최상승이니 약재상승이 약최상승이니 예. 예, 문설 금강경 하면 심계 문설 문설 오해라. 금강경 하면 문설 금강경하면 금강경 하면 심계 심, 오해라. 되라 심계오해라. 예, 고지 본성의 자유 반야 지진이 고지 고지 본성의 본성의 자유 자유 반야 만약 자유반야 지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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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용지혜하야 상관조고로 자용지하야 자용지하야 상관조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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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문자니라. 불가문자니라. 불가문자니라 불가문자니라. 예, 비여우수가 불종천유라. 비여우수가 비여우수가 우수가 불종천유라. 불종천이라 불종천유라. 원시용능 흥치하야. 원시 용능 원시용능 흥치하야. 흥치하야. 시하야 예, 영일체 중생과 일체 초목으로 영일체 영일체 중생과 중생과 일체 영일체중생과 일체 초목으로 초목으로 일체초목으로 유정무정이 실계몽윤하고 유정 유정무정이 무정이 유정무정이 실계 실계몽윤하고 몽윤하고 실계몽윤하고 백천중류가 각입대해에 백천중류가 백천중류가 각입대에 각입대해에 합의일체 인달하야. 합의일체 합의일체 인달하야. 인달하야 인달하야. 중생본성의 반야지지도 중생 중생 본성의 중생본성의 본승의 반야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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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부여시하니라. 역부여시하니라. 역부여시하니라 역부여시하니라. 이 이 본문은 법문은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다. 크게 지혜로운 사람을 위해 설한 것이고 뛰어난 근기의 사람을 위해 설한 것이어서 작은 근기와 작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들으면 믿지 못한다. 비유하자면 큰 용이 이 세상에 비를 내리면 성읍과 취락이 모두 다 떠내려가는 것이 대추나무 잎과 같지만 큰 바다에 비를 내리면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다음. 만약 큰 가르침을 따르는 대승인가 가장 뛰어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최상승이니 금강경을 설하는 것을 들으면 마음이 열려 깨달아 알게 된다. 그러므로 본래 성품에 스스로 반야의 지혜가 있어서 스스로 그 지혜를 써서 늘 살펴 비추기 때문에 문자를 빌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최 박사님. 비유하자면 빗물이 하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용이 일으켜서 일체 중생과 모든 초목, 생물과 무생물이 윤택하게 되고 많은 냇물들이 큰 바다에 들어가 한바탕이 되는 것과 같아서 중생의 본래 성품인 반야의 지혜도 또한 이와 같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짧긴 한데 예, 오늘 내용 중에 질문이나 이건 꼭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 네, 이정 선생님. 해설 부분의 6째 줄에 이제 한 네, 달락 끝나고 만약으로 출발하는데요. 거기 보면 예, 큰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이제 대승인이고 대승인과 네, 가장 뛰어난 가르치는 사람을 최상승인 이렇게 금강경을 설하는 것을 들으면 마음이 열려 네, 깨달아 알게 된다 이랬는데 아무튼 네, 그 둘 다 큰 가르침이고 뛰어난 가르침이어서 예, 대승인과 최상승인의 어떤 차이랄까 그 의미를 예. 알고 싶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서 대승인과 최상승인 금강경을 음, 설하는 것을 그걸 여기선 차별화했어요. 일단 둘로 나눠서 말해서. 사실은 이제 예, 최상승은 근기가 정말 뛰어난 분을 최상승인이라 그러고요. 근기가 네네. 정말 뛰어난 분. 근데 이제 네. 대승인이라 그러면 내 혼자 음, 우리가 해석할 때 내 혼자 소승인처럼 음, 내 혼자 깨달음 네. 얻어서 빨리 뭘 얻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 음, 나와 더불어 모든 이가 같이 불도에 들어가자고 하는 사람 또는 음, 음. 불도가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곧 일심이 곧 중생심이 곧 부처임을 믿는 사람. 그러면 이제 앞의 경우의 사람은 좀 어떤 태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뒤는 최고가 들어가는 어떤 의미로. 앞에 금방 사람은 해석, 약간 그런 뭐 태도. 지혜, 음. 지식,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뒤 사람은 예, 그 예. 철학을 실현해서 가장 뛰어난 실은,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나 어, 싶은데요. 예, 최가 들어간 거 보면 그런 거. 그렇죠. 뭔가 시도를 하고 노력을 예, 해서 가장 높은 단계로 올라간 거예요. 그죠? 체가 붙은 네, 거니까. 네, 그렇게 뭐 네, 해석하면 되겠지만 둘 다 뛰어난 근기에, 음, 뛰어난 근기의 사람인 네, 거는 그죠? 맞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 선뜻 예, 차별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 차이는 생각을 못 했는데, 예, 예, 지적해 예. 주시니, 예,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 교사님 오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혹시 또, 예, 질문이나 이야기해 보고 싶은 부분요. 자, 그럼 아까 심계 오해, 이제 우리 현 선생님께서 먼저 말을 꺼낸 거니까 계속해 볼게요. 자, 마음이 음, 열렸어, 이제. 내가 마음이 열렸어요. 그동안 내가 마음을 닫고 살았는데, 마음을 열었어. 어쨌든 간에. 마음을 열었다는 거는 신중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내 안에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나 이걸 버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여과 없이 들으려고 하는 이게 이제 가능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열렸죠. 이 마음을 열고 보니까 그게 깨달음의 경지까지 갔어요. 깨달을 어쩌잖아요. 그 다음에 심계 오해라면 깨달음의 경지. 자, 깨달음까지 갔다는 뜻은 뭘까요? 뭔가 깨달음까지 갔어. 이제 상대방 이야기를 내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이걸 내려놓고 듣다 보니 내가 깨달음의 경지까지 갔어. 깨달음 어쩌까지 갔어.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선입견을 없앤다고 음, 해서 우리가 또는 고정관념을 없앤다고 해서 우리가 깨달음에 이른다고 말하지는 않는데 잘. 그런데 음, 여기서는 마음을 열고 보니 닫힌 마음을 열고 보니 그 깨달음까지 가게 된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마음을 열기만 네. 했는데 내가 깨달음의 경지까지 네. 올라갔어. 전 박사님 나오다요. 영업자야. 예, 지금 그래서 지금 심계오회 마음을 열어서 깨닫고 해탈하는 경지까지 가는데 이제 마음을 열었어요. 어쨌든 내가 마음을 닫고 사는 걸 그동안 알은 거야. 내가 내 마음을 닫고 산 걸 알다 보니까 그걸 알고 이제 내가 음, 마음을 열어 제쳤어요.
상대방의 네. 말을 있는 그대로 들으려고 노력하고 내 안에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탁 하다 보니까 이게 깨달음의 경지까지 간 거예요. 오까지, 깨달을 오까지 갔어요. 어떻게 했길래 음. 깨달음까지 갔을까요? 음.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마인드 컨트롤하는 사람들은 선입견을 개입시키거나 고정관념을 내려오는 거는 어느 정도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걸 했다고 해가지고 깨달을 놓자. 어떻게 깨달음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신등 의사님, 신기하지 아, 않아요? 예. 예, 말씀해 보세요, 누가. 혹시 이랬기 때문에 깨달음까지 간 거 아니냐, 이렇게 한번. 이, 대승기술론에서 보면은 그때 훈수비라고 그 용어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예. 훈수비라는 거는 이 진여로서 그 안에 들어가면 훈수부로 인해서 더 깊이 들어가고 또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거기서 깨달음까지 얻는 그냥 저절로 가게끔 돼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한데, 이걸 우리는 저절로 간다고 해버리면 공부가 안 돼요. 저절로 간다고 하면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도 없고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음. 어떻게 되길래 내가 음. 마음을 열고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놓다 보니까 이게 깨달음까지 가게 되는 것일까요? 음. 이거를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 예, 마음을 열기가 네. 깨달음까지 가는 정도로 어렵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될까요? 예, 그건 이해는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깨달음을 네. 가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으니까 그 네네. 정도로 힘들다고는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을 열고 나니까 깨달음까지 가게 됐어요. 어떤 절차가 어떤 과정을 거치기에 그럴까요? 음, 이작 선생님. 글쎄요. 어, 어려워요, 마음을. 자, 조금 더 쉽게 해볼게요. 이작 예, 선생님이 예. 평소에 가지고 계신 고정관념이 있어 없어요? 있겠죠. 그 어떻게 있죠. 예, 생겨나고. 저도 있고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걸 또 네. 선입견이라고도 하고. 자, 아,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다 내려놨어. 음. 내려놨어요. 일단 내려놨다 치고, 그런데 내가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상황이 눈앞에 딱 보였어요. 네. 좋아하지 않는 그 장면이 하나 보였어요, 눈앞에. 전에 같으면 이 네.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작동을 하잖아요, 저절로. 야, 그거 네, 뭐가 그렇죠. 잘못됐고,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작동을 해야 음. 되는데, 음흠. 눈앞에 내가 싫어하는 장면이 펼쳐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선입견 작동을 안 하게 됐어요. 어쨌든 방법을 동원해서 안 하게 음. 됐어.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나름대로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고정관념이 작동하는 걸 내가 이제 해결을 한 거예요. 전에 같으면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리하게 바로 개입을 하는데 이제 내가 그걸 조금 음흠. 잦아들게 내가 수양을 했어요. 내가 싫어하는 상황에 내 안에서 고정관념이 작동을 안 해. 그때 내 안의 마인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선생님? 이적 선생님.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다 내려놨어. 그 상태에서 내 눈앞에 어떤 현장을 딱 볼 때, 그때 나의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저는 같으면 당연히, 야, 저거 잘못됐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왜 그 짜증나게 그렇게 하니라고 딱 개입을 하는데, 지금은 그 나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딱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프로세스가 작동을 안 했어요. 스탑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거죠. 그 스탑된 상태에서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고요한 상태. 네? 고요한 상태. 고요. 고요한 상태. 예, 또 누가 한번 고요해. 전주 박사님.
이건 가정을 하는 얘기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예, 그럴 때 내 상태는 어떤 상태가 돼 있을까요? 텅 비고 고요한 상태일 것 같습니다. 예, 신대영 기자님. 무념무상의 상태라고 그럴까요? 조금 어, 그 무념무상이 그럼 예, 네, 말씀하세요. 무념무상은 멍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근데 아무 생각이 아니죠. 없다는 이제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자기 생각에 예, 개입되지 않은 객관적인 예, 상태로 보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그렇죠. 그럴 때 내 상태는 어떨 것 같아요? 그래요. 객관적 상태, 눈앞의 상황을 어떻게 봐요? 이제 그 눈앞의 상황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는 본다는 거죠.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 눈앞의 상황 있는 객관적으로 그대로 본다는 말이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네. 예. 전에는 내가 자동 개입이야. 자동 아, 개입이 이제는 자동 개입이 아니고 내가 딱 멈출 짓자 멈출 수가 있어요. 예. 네. 눈앞의 상태에 있는 그대로 봐.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닌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눈앞의 상황이 전에는 자동 개입으로 판단하고 개입하고 선입견을 딱 갖다 붙였는데 이제는 이걸 네. 있는 그대로 가만히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음, 멍하거나 그렇지 않고 눈앞이 또렷해. 근데 얘가 음, 흔들리지 않아요. 그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됐다는 거는 이거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열겠자. 내 마음이 열리고 나니까 눈앞이 있는 그대로 보여. 눈앞이 있는 심계가 그대로 전제돼야 보여요. 되죠. 그렇죠. 네. 마음이 열려야 가능한 거예요. 그냥 상황을 보고 그런 내가 저 그냥 내 있는 그대로 봐야지. 몇 초도 지나지 않아서 저거 이상한데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러쿵저러쿵 바로 붙어요. 자, 눈앞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심계라는 네. 그래도 심계라는 조건이 있지. 그냥 아까 질문 같아서는 뻥 예. 막혀요, 말이. 심계라는 그래도 조건이 있어서죠. 그렇죠. 우리들이 심계가 마음을 열고 되었기 때문에, 예, 내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네, 그게 네, 마음이 그렇죠. 열렸다는 뜻이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눈앞의 상황을 이제 있는 그대로 보게 된 거예요. 자, 있는 그대로 보게 돼요. 있는 네. 그대로 봤어. 눈앞의 상황이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과 깨달음과의 관계는 어떤 거예요? 지금 깨달을 오자를 썼으니까. 눈앞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음, 보는 것과 깨달음과의 차이. 음, 음, 자, 이제 눈앞에 있는 게 그대로 보여요. 예? 전에는 항상 생각을 더 씌워서 봤는데, 이제 눈앞에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눈앞에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신흥사님, 우리가 살면서 눈앞에 있는 걸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봐요. 눈앞에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깨달은 알고 자. 있는 사람 중에. 부처님이잖아. 나. 네, 붙다. 그리고 또, 부타, 네? 부처님. 예, 붓다고 깨달은 사람. 눈앞에 있는 부처님이 상황을 그대로 있는 있는 그대로 그대로 볼 수 보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정한 사람, 마음을 깨달은 사람, 음, 예, 음, 마음을 확인한 사람, 진여에 머무는 사람, 깨달. 진여를 확보한 사람, 자기 마음을 본 사람. 그런 사람 외에는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브레인 속에, 우리 뇌 속에 어떤 작용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 이거는 깨달은 사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달을 오자를 쓴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심계오해라 하지만 이게 굉장히 많은 뜻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 이제 내 마음이 열렸어요. 그동안 평생 닫고 지내오던 내 마음을 열었어. 어떤 형태를 띠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선입관, 그 다음에 고정관념, 또 이렇게 무조건 되어야 되는 강박관념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나니까 이제 눈앞에 있는 것들이 있는 그대로 보이기 시작해요. 선입견을 갖다 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있는 그대로 보게 되니까 내 마음 안이 아까 현쌤이 이야기하신 대로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고 또렷하게 있는 그대로 보게 돼요. 이 고요하고 또렷하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김주택 사님 누구라고요? 깨달은 자, 붓다, 깨달은 붓다, 깨달은 자. 깨달은 자가 붓다.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깨달을 오자를 썼어요. 자, 그 다음 아, 글자는 해자예요. 그 다음 글자 해자인데 이 해는 무슨 뜻일까요? 음, 그냥 왜 해라는 글자까지 하나 더 붙여놨을까요? 깨달아서, 깨달았는데, 예, 깨달아서 풀어서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가? 예, 풀어서 해석해요. 깨달음을 해석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깨달음을 해석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예, 좋아요. 그- 또, 왜 해자를 썼을까요? 깨달음이 전제되니까 깨달음 앞에는 어떤 그걸 뭐라 그러더라? 깨달음이 전제되면 그냥 그 상황들은 해에 속할 것 같아요. 그냥 모두 이해되고 그냥 그대로가 받아들여지는 아, 모두 이해되고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해가 풀해자로서 그냥 예, 오의 풀해자로서. 상태가 아니면 그게 어려운데 네. 예. 깨달음의 상태니까 그냥 그대로가 오케이. 다 받아들여지는 풀어진다. 그대로 예, 그냥 풀려져 깨닫게 있는 하면 문제에 맺힘. 대한 상황들이 저절로 풀어진다. 아니, 그 맺힘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풀해자는 그냥 오케이, 풀레자로 뭐랄까. 해석한다. 예, 예, 풀려. 좋아요. 풀레자도 좋고 또 다른 뜻이 있을까요? 더 이상 더 이상. 네. 무명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냥 항상 무명으로 진여에 돌아가지 않는다. 예. 항상 무명에 그렇지 항상 진여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 언제든지 진지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근데 풀레자라는 한자를 사용을 한 이유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해지는데요. 왜 풀레자라는 한자를 그 다음에 썼을까요? 전주 박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그냥 해석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 네, 네. 뭔가 깨달아서 이제 이치를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네. 음, 이치를 이해할 수 있다. 뭐 이치는 무엇에 대한 이치예요? 어, 무엇에 대한 이치? 이거 중요해요. 무엇에 대한 이치예요? 어, 기녀와 접속을 해서 그래서 이제 생멸의 이치들 이제 이해가 된다. 생멸의 이치. 신디용 교사님, 생멸의 이치라는 데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나는 진리에 대한 이치라고 표현할 줄 알고 내가 다시 질문한 거였는데 네. 전 박사님이 생멸에 대한 이치라고 그랬어요.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동의해요. 예, 혹시 예. 여기에 동의 못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니다. 진리에 대한 이치를 이야기하는 거지. 어떻게 생명에 대한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겠느냐? 진여의 이치 여기 앞에 개오가 들어갔으니까 깨달음 이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미 마음이 열려서 네, 깨달음까지 깨달음. 얻었어요. 그렇게 그렇게 마음이 열려서 깨달음 얻은 사람은 아까 김수희 사님이 모든 게 풀다. 풀린다라고도 하셨고, 예, 맺힘이 없는 게 되는. 맺힘이 없는, 결박되지 않아. 네. 어떤 거로부터도 예. 내가 결박되지 않아.
예, 그동안 예. 결박해온 모든 것들이 다 풀려. 예. 음, 그러니까 그동안 묶였던 모든 문제로부터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음. 이치, 생멸의 이치. 우리는 깨달았다 해가지고 진리의 세계만 들어가 있다고 생각,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아, 예, 통유, 예. 걸림이 음, 없이 모든 세상, 걸림이 없이 이생기심 했잖아요. 마음이 살아있어야 돼. 네. 어디에 대해서 마음이 살아있어야 되냐? 이미 나는 걸림이 없기 때문에 진여가 확보됐어요. 진여가 확보된 음, 사람은 세상의 이치, 즉 생멸의 예, 이치에 예. 대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어떤 상황이 음, 벌어져도 거기에 가장 최고로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음, 내놓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계속 우리가 음, 해왔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고, 지난주에 했던 음, 통유고, 오늘은 이게 심계오해로 저는 표현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심계오해. 음, 마음에 걸림이 이제 하나도 없어졌어. 마음에 걸림이 없어졌다는 음. 말은 내 안에 진여가 확보됐다는 깨달음. 뜻이고, 진여가 네. 확보됨으로 인해서 이생기심, 세상 속에 던져진 어떤 일이라도, 어떤 문제라도 거기에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그전에는 왜 안 됐느냐? 그전에는 문제만 생기면 내 선입관과 고정관념과 강박관념을 붙여서 저 현상은 무조건 이런 쪽으로 해결돼야 된다고 나만의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다면, 심계 네. 오해에서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가장 최선의 방책을 내놓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희연스님, 이렇게 해석하면 음, 될까요? 예. 아, 음, 예, 예. 오해, 너무나 예, 회전하게 시- 설명하셨어요. 심계 예. 오해. 근데 어쨌든 마음이 열린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첫 단계, 어떻게 해서 마음을 여느냐? 전주 목사님, 아까 우리가 좀 얘기를 했는데 마음은 어떻게 하면 열 수가 있어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열 수가 있을까요? 이세상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해줄 때 마음을 여십시오. 이렇게 하면 마음이 열립니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열어줄 수가 있을까요?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뭐 진리를 찾으십시오. 삼천배를 하십시오. 뭐 기도를 하십시오. 이런 말 말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아주 쉽게. 있는 그대로 금방 보이면 마음이 열리겠지요. 있는 그대로 보이면, 근데 있는 그대로 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거는 있는 그대로 보는 단계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한 90% 힘, 완성돼. 정도, 예, 음. 수행이 완성됐을 때 이야기고, 일반 음, 중생들한테 마음을 열어라, 이렇게 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할 마음을 때, 열어라. 예,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하잖아.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열면 고통이 적어집니다. 마음을 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을 열 수 음, 있을까요? 전 목사님,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문을 열려면 하루에 문을 한 2, 30분 열걸요. 차문도 열어야 되고 사무실 문도 열어야 되고 방문도 열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문을 열어요? 맞아요. 전 목사님이 문을 여는 방법. 이걸 왜 모르지? 아, 문을 열어. 이게 수수께끼 같아서 필요, 알면 쉬운데. 필요하니까 어떻게 문 여는 문을, 거죠. 예? 필요하니까, 무슨 필요가 있으니까 문을 열겠지. 필요하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문이 있어야 되고, 문이 닫혀 있는 걸 음, 알아야 우리는 그게 문을 있어야 열어요. 되고. 예. 내가 문을 닫고 있구나. 문이 닫혀 있구나.
예, 문이 닫혀 있구나는 걸 아는 게 먼저예요. 세상 사람들 나는 물으면 자기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더 물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얼마나 내가 세상을 진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제대로 살고 착하게 사는데 내가 내 마음의 문이 어딨냐? 근데 각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신두영 교사님이 이야기하신 선입견, 또 이거는 무조건 A는 B여야 된다는 강박관념, 이걸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이걸 내려놓을 수 있어요. 문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문을 열 수 있고, 내가 문을 닫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문을 열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 10개자가 심계 또는 개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개심하려면 아유, 자기가 문을 닫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또는 그걸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해야 될 이 문장에서 제가 찾은 거는 심계오해입니다. 심계오해. 예, 예. 예, 마음을 이거, 열고 그 다음에 음, 깨달아 알고 음, 모든 것에 대한 최선의 책을 제시할 수 있는 음, 경지에 도달한다. 어떻게 하면 음. 이래 된다는 거예요? 차 법문이 첫이야. 차 법문인데 뭐에 대한 법문이에요? 지난주 했어요, 이거. 음? 이 법의 문은 어디에 대한 법의 문이에요? 무슨 법? 마감. 마반야 바라밀 바라밀 법문이에요. 네. 네. 바라밀. 예, 해능대사는 마반야 바라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광덕 스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이야기해 볼 게 뭐냐면 바로 그 다음 문장인데 고로 본성을 알아서 중생의 본성이 곧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반야의 지혜임을 알고 그것을 지혜를 써서 항상 살피고 관찰하는 거로 관찰한다 이래 돼 있는데 자용지혜. 자, 지혜를 쓴다. 지난주 나왔어요. 지난주는 대지혜 자용이라 했나? 지난주에는 당용 대지혜. 지난주에는 마땅히 쓴다. 대지혜를 쓴다라고 나왔고 예, 오늘은 예. 자용지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지혜를 쓴다라고 나오는데 자, 지혜를 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혜를 써. 지혜를 써야 된대. 계속 지혜를 써서 살피고 그 본성의 자리에 들어간다. 반야지지. 예. 반향을 닦는다고 됐고, 지난주에는. 또는 당용 대지혜를 쓴다고 됐고. 자, 그럼 약간 좀 쉽게 해서 생각을 쓰는 거랑 지혜를 쓰는 거랑 어떻게 달라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거는 늘 지혜를 쓰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달라요? 지혜를 쓰는 거랑 생각을 쓰는 거랑. 생각을 쓰는 거는 무명이 쌓인 그 생각 그대로 생각을 생각인 예? 줄 모르고, 모르고, 예, 예. 그냥 쓰는 거고, 예. 저기, 지혜를 쓰는 거는 생각을 네. 떨어뜨려서 생각을 볼 줄 아는 그 자체를 지혜를 쓰는 거라고 설명을 아, 해야 되나요? 좋아요. 좋아요. 예. 또, 다른 분. 근데 우리가 이제 불교에 보면 그 지혜를 쓰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혜를 쓰는 말이 뭐냐 질문을 딱 해보니까 저도 순간적으로 좀 막혔는데, 지혜를 쓴다는 음. 말은 무슨 말일까요?
생각을 쓴다는 건 우리 금방 이제 무슨 말인지 해석이 돼요. 아, 내가 지식이나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인식의 틀을 가지고 뭔가를 해석하려고 하는 거는 생각을 쓰는 것이구나. 생각을 그걸 진짜로 알고 내가 고집하는 거구나. 이래 아는데 지혜를 쓴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스스로 작동한다. 뭐 그런 뜻 아닐까요? 그럼 지혜가 스스로 작동해도 그걸 쓰는 주체는 나가 아닐까요? 그 지혜가 스스로 작동을 하는데 그걸 쓰는 사람이 난데 뭔가의 대상에 대해서 뭔가 적용할 때 지혜를 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예. 어떻게 하는 걸 지혜를 쓴다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지혜는 스스로 저절, 작동한다. 음, 그럼 저절로 우리는 이렇게 되어지지 않을까요? 지혜를 닦을 필요가 없는데요. 그래요.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맞아. 지혜는 깨달아야, 스스로 작동해. 아니요, 깨닫고 지혜가 확보돼야 그 예. 지혜가 자연스럽게 모든 상황에 맞게 적용이 되지, 써지지 않을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 의지와 무관하게 내가 예. 지혜가 갖춰져 있으면 내가 하는 행동이나 생각들이 전부 지혜로서 작동을 한다. 뭐 그런 아, 뜻이라고 생각이 좋아요. 되는데요. 그럼 전주 박사님, 우리는 그럼 지혜를 닦아서 얻어야 돼요? 아니면 지혜는 닦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닦지 않아도 우리에게 이미 내재되어 갖춰져 있는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내재되어 있다. 음, 그러면 중생과 부처는 닦지 않아도 쓸 수 있는데 그럼 중생과 부처는 나눌 필요가 없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지혜를 쓸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중생은 지혜를 쓸 수 없네, 그죠? 음, 아, 중생도 지혜를 쓸 수 있네요. 지혜를 쓸 수 있는데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혜를 잘 못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그럼 질문 다시. 지혜를 네. 쓴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 지혜를 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음, 이거는 이게 불교 공부를 우리가 하기 시작했으니까 모든 경전에 다 나오는 말이에요. 지혜를 쓴다. 예. 지혜를 쓴다. 지혜를 닦는다. 저번 시간에 보면 반야행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예, 반야행은 지난주 어떻게 반향이라고 보면 그랬어요. 네. 예, 반야행이란 생각을 떨어뜨려서 생각을 볼 줄 아는 그 자체를 반야행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이 예. 반야도 하나의 지혜잖아요. 반야 지혜. 그러니까 지혜를 네. 쓴다는 거는 생각을 떨어뜨려서 생각을 볼 줄 아는 행위, 행위. 지혜를 쓴다는 거는. 예, 예, 생각을 떨어뜨려서 생각으로 하는 행위. 네. 그걸 지혜를 쓴다라고 한다. 예. 또 이작수님 네. 지혜를 써보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있을 텐데 모르고 썼을 거예요. 지혜가 지혜인 줄 모르고. 뭐. 그래서 지금 말이 막히는 거. 신등사님, 우리는 지혜를 써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이거 다시 배고프면 그럼 이게 머리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전주 머리를 박사님, 우리는 지혜를 쥐어짜서 써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이제 예, 있다고도 없다고도 못해. 그래, 이게 우리는 지혜를 있어요. 써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머리를 쥐어짜서 내면 지식일 거고 그렇지 전 않게 박사님, 전 네. 박사님 답을 해보세요. 우리는 지혜를 써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면서 한 번쯤은 있지 않았을까. 한 번쯤. 야, 큰일 났네, 이거. 음, 그러면은 박사님이 지혜를 쓴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지혜를 예, 썼나 안 썼나 그런 말씀을 물었을 때, 그럼 우리가 예. 지금 늘 쓰고 있다는 뜻인데, 음, 늘 쓰고 아, 있고 예. 그 지혜는 지금도
생존해 있고 쓸 수 있는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혜는 예. 진여의 상태에서 쓰는 행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여의 상태에서. 예.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인간이 기원전 10,000년 전에, 기원전 10,000년 전 정도에, 그러니까 한 300만 년 중에서 만 년이면은 300분의 1이니까 0.03%예요. 그죠? 1%도 아니고. 어, 만 년 전에 우리 지구상에 호모사피엔스 인간이 몇 명 정도 있었을까요? 대충. 지난주 얘기했는데. 지금으로 소수. 만 년 전에, 지금 네, 80억이잖아요. 인구 80억인데, 네, 만 년 네. 전에 호모사피엔스인 인류가 몇 명 정도 살고 있었을까요? 굉장히 극소수지만은 만 명밖에 숫자로는 없었대요. 만 명. 만 만 명요? 이 명. 지구에 오, 만 명밖에 없답니다. 한 동물의 포유류의 한 종이 지구에 이런 개체, 호랑이 같은 이런 고등동물이 그나마 개체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숫자가 보통 한 개체 수가 정, 10,000개 정도 된대요. 그걸 이제 이렇게 인류가 유전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만 년 전에 10,000명 정도의 인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만 년 만에 지금 80억이 된 거래요. 80억이 된 건데, 만 네, 명밖에 안 되는 인류가 이 지구상의 최고의 지배자가 됐잖아요. 네, 최고의 지배자가 됐는데, 이 얘기는 뭐 약간 비약은 있긴 한데, 우리 인류는 지혜를 늘 쓰고 있어요. 타의 네, 추종이, 뭐 다른 종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지혜를 만 년 네, 전부터 또는 300만 년 전부터 맞는 점. 어마어마한 음, 지혜를 쓰고 있는 거죠. 불도 만들 줄 알고, 불을 새로 만들 줄도 알고, 집도 지을 줄 알고, 음식을 만들어 먹을 줄도 알고, 그냥 따먹는 게 아니라 요리해 먹을 줄도 예, 알고, 약도 음, 만들 줄 알고, 치료도 할 줄 알고, 동물계에서 보면 도저히 상상이 불가능한 정도의 지혜를 갖고 있는 동물이 인류가 그 동물이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네,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뭐 침팬지, 유인은 이런 입장에서 봐서도 이건 상상이 접근 불가능할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 인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네, 지혜를 갖고 있어요. 정말 과거 10년 전의 과거 일도 기억을 다 해내고 어느 지점에 뭐가 있다는 이걸 갖다가 과학적으로 구현해내려면 너무 어렵거든요. 그 정도로 대부분의 중생들인 대부분의 인류는 어마어마한 지혜를 쓰고 있어요. 매일매일 음, 순간순간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계단을 올려 보내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이 이제까지 개발한 모든 기술을 다 합쳐도 계단 밟고 올라가는 걸 못 제대로 아직 못 만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 한 2살만 돼도 애기들이 계단을 다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면 균형 감각, 음, 예, 다리를 어느 지점에 인간가. 또 내려갈 때 안 네, 쓰러지기, 거기부터 모든 문화적인 습관까지 우리는 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음, 쓰고 있느냐? 어디까지 쓰고 있는 거지? 우리는 불교군. 지혜를 어디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까지? 진여를 어, 찾는 세, 데까지. 세상 망치는 데까지. 음, 진여를 찾는 데까지요. 생기지도 않을 일을 상상해서 아, 아, 만들어서 불안해하고 약까지 먹어야 되는 아, 거기까지 지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약까지 뭐. 우리는 닥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도 실제로 어, 만들어서 걱정하고 마음이 와, 불안하고 약을 안 먹으면 정지가 안 될 정도로까지도 만들어 놨어요. 네, 또 생기지도 않을 생각을 가지고 그걸 붙들고 앉아가지고 몇 날 며칠을 음, 고민하면서 내 몸에 있는 호르몬 조절이 안 될 정도로 고민하는 음, 그런 지혜의 오버행까지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네, 지혜가 너무 많아. 늘 지혜를 쓰고 있어서 필요 없는 데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멈출 지자를 쓴 거예요.
아, 지혜를 쓸데없는데 쓰지 말라는 게 멈출 지자예요. 지혜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네, 지혜를 쓸데없는 곳에 쓰지 마라. 멈춰라. 네, 지혜는 늘 작동하고 있다. 통유, 음, 흐를 유자. 지혜는 거대한 겐지스 강과 같이 한강과 같이 유유히 내 안에 작동해서 흐르고 있다. 이생기심, 지혜는 마음은 늘 살아있다. 늘 작동하고 있다. 근데 그걸 어디에 쓰냐? 아, 생각에. 내 안에 호련히 일어나는 생각만 일어나면 붙들고 앉아가지고 취착정심하는데 거기에 몰두를 해요. 생각에 호련히 일어났는데 그걸 탁 붙드는 예, 순간 내 안에는 취착정심의 단계로 끝도 없이 이어져 가요. 네, 상대방 앞에 나타난 사람이 멀쩡한 사람인데 저 친구 누굴 닮았는데 그때 나한테 잘못했던 그 사람 아니야라고 생각을 살짝 하나 했는데 마음속에는 저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땐 그 사람을 죽이고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는 중생은 음,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폭류, 폭포가 떨어지는 물처럼 어마어마한 폭포가 떨어지듯이 내 안에 음, 음, 취착전심의 생각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음, 지혜를 어디다 쓰느냐? 얼토당토하는 일어나지도 않은 추측, 선입견, 추론, 판단, 개념화, 하여튼간에 일어나지도 않은 실제가 아닌 걸 가지고 엄청나게 거기에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네, 멈춰라. 멈추기만 하면 내 안에 장강과 같이 유유히 흐르고 있는 지혜의 살아있는 마음이 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마음을, 그걸 알아야, 그걸 알고 쓰면 그게 뭘까요? 지, 그걸 알고 쓰는 걸 지혜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일어난 생각을 붙들고 쓰는 걸 망상을 쓴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망념을 쓰고 있는 거는 생각에 빠진 거고, 내 안에 본래 가지고 있는 지혜. 근데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다 그러면, 또 그게 뭘까? 뭐 어떤 뭐 특별한 특성이 있나? 뭐라고 탁 끄집어 말할 수 있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흥 사님 지혜는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지혜가 있다는 거는. 무명을 벗겨내야지 지혜가 있는 걸 알죠. 그 무명을 어떻게 하면 벗겨낼 수 있어요? 무명을 벗기려면 진여를 확보해야죠. 속도가 너무 빨라. 아, 생각이 예, 생각으로 보고 생각임을 알아서 예,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예, 무명에서 결국 벗어날 수 종칙적은 똑같은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있어요. 내 안에 진여를 음, 확보하는 길밖에 없어요. 진여를 확보하는 방법은 생각이 잠시 멈추는 거예요. 생각이 멈춰야 음, 내 안에 진여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 자기가 확인을 하게 돼요. 그걸 진여를 아, 예, 확보한다 그러고 진여를 확인한다 그러고 음, 자기 마음을 바로 안다고 음, 하고. 왜? 확인,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데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더라는 거죠. 해보니까 생각을 쓰지 않았는데도 내가 모든 일을 다 해. 근데 그게 너무나 다 원만하게 다 이루어져. 음, 근데 생각이 빠지니까 내가 생각에 딱 고정하는 순간 그 생각과 반하는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생각을 네, 붙들지 않고 해보니까 생각을 붙들지 않고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본래 가지고 있는 지혜, 생각과 지식을 동원하지 않고 쓰는 것들을 지혜라고 우리가 이제 교학적으로는 표현을 해요. 표현하는데 그게 자기 안에 늘 흘러 넘쳐요. 그래서 잠시 조금이라도 생각의 세상을 멈춰보라는 거예요. 그게 지관이에요. 생각을 멈춰라. 음, 생각의 프로세스를 멈춰라. 나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잠시라도 내려놔 봐라.
그러면 편안해지고 고요해지고 올바로 보게 된다. 올바로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이 차이를 조금씩 느껴봐야 돼요. 내가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을 다룰 때는 늘 내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불안했는데, 네. 아, 이게 나만의 고정관념이고 내 선입견이 먼저 작동하는 걸 확인한 사람은 잠시 일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대해서 대화를 해보면 돼요. 완전히 달라요. 그건 제가 여러 번 경험해 봤거든요. 완전히 달라. 그러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내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앞세워서 사람과 대화하는 거랑 그걸 잠시 내려놓고 대화하는 거는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용지혜, 지혜를 쓴다는 거는 네. 생각을 내려놓고 쓰는 거예요. 생각을 자용지. 내려놓고 쓰는 거고, 신동 선생님처럼 좀 학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자기 안에 진여를 확보한 상태에서 쓰는 마음을 이야기해요. 자기 안에 진여가 확보된 상태에서. 신동 선생님, 자기가 진여가 확보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진여의 경지에 들어가면 되는데요. 다시. 전조 박사님, 내가 진여가 확보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생각이 보이면은 네. 확보된 것일 것 같습니다. 음. 예. 희연스님, 네, 내가 진여를 제대로 확보하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진의 특성을 느끼게 되고, 예. 진의 특성, 그리고 생각이 멈춤을 보고, 생각이 일어나면 호련히 일하는 그것도 알고, 아니, 선생님, 진여의 특성이 뭐예요? 진의, 아, 고요하고, 어. 또렷이 하는 그 자리. 절대 그거 잊지 마세요. 자기 안에 진여가 네, 확보된 사람은 정말 고요합니다. 자기 안에 정말 고요해요. 정말 태풍의 눈처럼 고요합니다. 이거는 뭐 조금만 해봐도 이거는 뭐 깨달음 얻은 사람은 그걸 다 떠나서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이건 금방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안이 정말 고요해져요. 고요한데 맑아요.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뭐 자기 안에 뭐 대지혜가 있고 뭐 그거 다 떠나서 자기 안에 정말 고요해집니다. 고요해지면 몸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몸이 평안해져. 편안해지고. 그거는 저절로 따라오는 공덕이에요. 너무나 몸이 편안해. 몸에 힘이 쫙 빠졌는데도 빠지고 부드러워져요, 몸이. 몸이 부드러워지고 몸 힘이 다 빠져. 그런데도 모든 걸 액션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큰 특징은 저는 고요라고 생각을 해요. 고요. 고요해집니다. 이걸 맛을 정말 봐야 돼요. 아, 정말 고요하다. 어떻게 이렇게 고요한데 이렇게 또렷이 알 수 있지? 이야, 고요한데 정말 또렷이 알 수 있구나. 정말 그래서 새벽에 앉아봐야 되고, 저 숲속에 가서 혼자 앉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정말 마음이 그래도 막 싱숭생숭하고 시끄러워요. 왜? 우리는 눈앞에 대상이 없어도 눈을 감아도 생각의 세상은 내 안에 보인 얼마든지 얘가 작동을 하거든. 생각의 그 세상. 날뛰던 생각이 잦아들다가 어느 순간 뚝 끊어져요. 자기 의도하지 않는데도 어느 순간 뚝 끊어져요. 그러면 정말 고요해. 그 자리예요, 그 자리. 음, 그 자리를 지속해서 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가 나의 중심이 되기 시작해요. 그 자리가 나의 중심이 되기 시작해요. 그전에 생각이 또는 육체가 나의 중심이었는데 이 맛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 고요함, 진여의 특성이 음, 그 진여의 특성이니까 그 강도나 뭐 진하기는 차이가 나겠지만 진여가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그게. 그럼 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자기는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물론 그걸 확보한 상태에서 무엇을 해도 행복하고, 그전에는 가만히 있으면 지루하고 잠오고 지겹고 짜증나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내내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도,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안에 샘물이 솟듯이 뭐랄까 법열, 기쁨 이런 것들 충만해요. 희한해. 음, 그거는 뭐 나는 그건 비밀이라고 생각해. 그때부터 진짜로 뭐가 되냐면 이목구가 되는 거예요. 대체 이게 음, 뭐냐? 그게 이목구 화두예요. 다른 게 이목구 화두하고 내 안에서 이 정말 고요함이 자리 잡기 시작할 때 그 신비함, 그 안온함, 그 행복감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하고 이제 진짜 몰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러면 나중에는 정말 자기를 잊게 되는 무라의 경지까지 온다 그러잖아요. 예. 네, 네. 그런데도 의식은 상상이 살아있어. 근데 몸과 마음은 너무나 편안해. 생각이 끼어들지를 않아요. 생각이 끼어들려면 바로 알아. 자기가. 왜? 각심초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요함, 이걸 꼭 아침이나 저녁이나 숲속에서나 차 한잔 하거나 혼자서 가만히 이렇게 가만히 느껴봐야 돼요. 정말 고요해. 그게 자기의 중심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느 조금만 이제 좀 자기 연습을 하면 어느 자리에든지 그걸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그 고요함을. 아무리 시끄러운 데 가서도 그걸 확보할 수가 있고 확보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 쓸 수도 있고 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곧 지혜를 쓴다라고 할 수 있는 반야행을 닦는 것이기도 하고 지혜를 쓴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 오늘 지난주에 나왔는데 모든 번뇌로부터 일체 번뇌 진로 먼지 진짜 티끌로자 진로가 음, 내 안에 진로가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맨 위에 써놨지만은 속은 소지인 경기가 적은 사람은 뭐 그런 게 네. 있겠지. 뭐 그런 게 있긴 있겠지. 뭐 들으면 좋긴 한데 내가 그걸 실제 하고 싶지는 않아. 뭐 그냥 뭐 알면 됐지 뭐 아, 그, 실제로 뭐 굳이 실천할 필요가 있겠어. 그런 사람은 소근기니 또 소지인 여기서 그 소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진짜 이걸 한 번 내가 부처님이 모든 경전에서 그리고 우리 해능 스님이 글자도 하나 못 배운 해능 스님이 이렇게까지 알려주고 싶어 했던 내용이 이거라면 또 내가 가지고 있다 하니 야 이거 정말 한번 응? 한번 알아보자. 예, 이걸 정말 한번 알아보자. 이 마음이 이제 곧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예. 자기 안에 고요함을 확보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음, 자용지혜, 지혜를 쓰는 것이고 반영을 닦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떻든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딱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고요함이 확 밀려올 때가 있어요. 고요함이 딱 잡혀. 몸에 딱 잡혀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1층으로 내려 걸어갈 때까지 그게 그대로 있을 때가 있어. 이 시간이 조금씩 늘은 것 같아요. 또 그러다가 물론 또 다른 생활 하다 보면 또 거기에 또 섞여서 고요함이 또 사라지기도 한데 어느 순간 느닷없이 고요함이 탁 나한테 이렇게 잡히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점점 자주 오도록 자기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지혜를 갖다 쓰는 것이고 내가 반야행을 닦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자 풀이를 하거나 교학적으로 보면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쓰는 것을 지혜를 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좀 더 상세히 하면 내 안에 고요함을 확보한 상태에서 내 마음을 쓰는 것. 네. 또는 좀 더 전문적으로 하면 내 안에 진여를 확보한 상태에서 내 마음을 쓰는 것. 그게 바로 반야를 쓰는 것이고 지혜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맛은 꼭 한번 봐야 돼요. 불구신절하면 이게 부처님이 진짜 죽기 전까지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했던 핵심 요지거든요.
모든 경전에서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각경, 뭐 반야경, 금강경, 반야심경 뭐 다 인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심계오회 간단한 말 같지만 마음을 연다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자용지혜 지혜를 쓴다는 말이 과연 어떻게 해야 지혜를 쓸 수 있는가?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걸 제가 오늘 문장에서 좀 음, 체크한 내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큰 바다로 들어가면 가깁대에 큰 바다에 들어가면 아무리 100가지의 하천과 수많은 이런 하천들이 바다에 들어가면 하나가 다 된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했던 일진일체진. 예. 예, 하나가 진리면 모두가 진리가 돼요. 우리는 본래 바다 속에 있는 거니까 내가 본래 바다의 힘을 예, 본래 바다의 힘을 본래 지혜를 갖추고 있음을 늘 지혜를 쓰고 있음을 예, 늘 쓰고 있어요. 딴 데면 쓰지 말자는 거예요. 신경에서 어디 쓰지 말자는 거죠? 쓸데없는 데다 쓰지 않는 거죠. 그렇죠. 쓸데없는 데.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예. 데가 어디예요? 안 해도 될 걱정이라든가 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착전심. 예, 예, 집착. 취착전심이 아주 많은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요. 네, 네. 취착전심 안 네. 되면 안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를 늘 써요. 예. 눈으로 보고 알고, 귀로 듣고 알고, 맛을 알고, 몸을 촉각으로 알고, 또 내 근육 중에 의건, 우리 의식을 일으키는 의건 늘 쓰고 들어서 네. 다 알잖아요. 감각으로 다 알고. 지혜를 자유자재로 쓰고 있는데 어디에다가 자유자재로 쓰고 있냐 하면 취착전심에다가 자유자재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쓴 지혜는 꼭 흔적이 남아요. 끈덕지가 남는다는 거죠. 거기다 쓰고 나면 우리가 지혜를 취착전심에다 쓰고 나면 꼭 끈덕지가 남아요. 그 끈덕지가 예.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선입견이 되고 고중관념이 되고 강박관념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차고 넘치는, 늘 살아있는, 늘 흘러나가고 있는 이 지혜의 샘물을 딴 데 쓰지 말자. 음. 예. 이작스님 어디다 쓰실 거예요? 그걸 어디다 쓸 건지 이제 본인들이 목적지를 정하셔야 돼요. 예, 진짜로. 내가 돈 버는 데 쓸지, 아니면 누구를 이렇게 저렇게 재단하는 데 쓸지, 아니면 지식을 그냥 습득하는 데만 쓸지, 아니면 뭐 주식 투자하는 데 쓸지, 자기가 쓸 때를 정해야 돼요. 왜? 다 가지고 있고, 누구나 가지고 있고, 지금도 늘 쓰고 있으니까, 부처나 중생이나. 이제 이건 확실하죠. 우리는 지혜가 넘쳐 흐르도록 쓰고 있다는 거는 이제 믿죠? 네. 예, 지혜가 막 흘러 넘쳐요. 너무 많이 써. 예. 이 지구상에 좀 있으면 우주의 지배자도 될 판이에요, 지금. 조금 있으면. 지구의 지배자가 된 지가 오래됐는데 자기 자신의 지배자가 되질 못해. 자기의 주인이 되질 못해. 음. 이거는 부작용이에요, 부작용. 지혜를 너무 많이 써서 발생한 부작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원래 자기의 주인은 자기라는 걸, 예, 이제는 다시 회복해야 된다. 회복하자. 예. 이게 예, 부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신 교사님, 질문,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예, 질문하세요. 예, 질문하세요. 예. 예, 그, 좀 시간이 늦었는데, 저는 이제 쭉 오늘 말씀을 듣다가, 아, 네. 이게 지혜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네. 지혜와 지식이 헷갈리네.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예, 예, 이제 예, 예. 인류 이후에 많은 어떤 성과를 이뤘다는 게 그게 지혜인지, 그게 지식 네. 아닐까. 그리고 네. 지혜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내 안의 진여를 확보한 상태에서 쓰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 지식이 뭐 반도체를 개발하고 뭐 다른 동물보다 많이 발전하고 이거는 지혜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살짝. 그러니까 지혜를 바탕으로 이룩해온 지식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예, 예, 지혜. 근데 음, 내가 네, 지혜가 작동하기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 예. 지혜가 늘 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봐요. 음, 만 년 네. 전에 신흥 아, 만년 전에 문자가 네. 있었을까요? 네. 없었을까요? 문자. 없을 때도 문자가 없었어요. 없었겠죠. 음, 예. 예. 그때도 뭐 오늘 내가 문의 지혜는 드렸는데 징기스칸이 1200년도에 몽골에 문자가 없었어요. 몽골에. 네, 네네. 문자가 없었어. 그런데 징기스칸이 전 세계 절반을 다 먹었잖아요. 예. 예, 예. 지혜는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본래 문자에 우리 지혜는 문자에 의지하지도 않아요. 지식에 의지하지도 예. 않아요. 생각에 의지도 네, 하지도 않아. 음, 그게 없어도 그렇죠. 예. 인류는 지구에 벌써 1인자가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지혜를 본래 가지고 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네, 지혜를 음, 지식의 축적을 통해서 발전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 양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소리만 딱 나면 예. 이제는 저 소리가 뭔 소리인지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탁 하면 저 소리는 밖에 호박 떨어진 소리인데 그 호박으로 인해서 생긴 옛날 일 수십 가지를 그 생각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옛날에 음, 호박 때문에 싸운 아주 강렬한 기억 속에 빠져서 그 괴로움의 감정을 지금도 느껴. 어마어마한 예. 능력, 아니 20년 전에 느꼈던 고통을 지금 그대로 가져와서 느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인류는. 예, 이것도 지혜야. 이렇게 완벽한 음, 기억을 가져올 수 있는 그것도 지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지혜를 시착전심으로 나아가면 괴로움이라는 끈덕지가 계속 남고 업이라는 끈덕지가 네. 계속 남아요. 네. 근데 인류는 네. 생존하기 위해서 300만 년 동안 그런 것부터 회피하려고 하는 또 의지를 갖고 있거든요. 회피란 말은 아, 예, 음,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싫으면 또 네, 네. 도망가야 돼. 음, 맞닥뜨려서 괴롭고 이걸 또 피해서 당기려고 가야 되니까 또 괴로운 거예요. 피하느라. 이 자리에 음, 있지를 못해. 근데 음, 본래 나의 지혜는 늘 이 자리가 살아있는 지혜를 갖고 있는데 취착전심으로 음,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나가지 네. 말기 위해서는 잠시 멈춰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지혜가 내 안에 작동하고 있는지 보려면 잠시 멈춰보라는 거예요. 음, 이거 감사합니다. 의문점을 가지고 계속 한번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의문점을 해보셔야 돼. 예. 예.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의심해서 죄송. 아니요. 그러니까 믿는 것보다 아니, 내 아니야, 안에 아니야. 실제 해보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맞습니다. 예, 왜? 체험해 봐야죠. 왜? 예. 확인이 훨씬 중요해요. 아, 내 안에, 음, 그렇지. 야, 내 안에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고요하고 또렷한 이게 어제도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었고, 100년 전에도 있었다. 그럼 죽고 나서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사라진 자리가 아니구나. 늘 있구나. 이걸 알게 되면 이것만 알아도 자기가 심지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 자리는 음, 어제도 있었고, 일주일 전, 1년 전, 10년 전, 50년 전에도 있었어요. 신등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가. 그것만 감만 네, 잡아도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 네, 상황으로부터. 이자옥 선생님, 알겠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듣고 대답했던 이자옥 선생님과 오늘 듣고 대답한 이자옥 선생님이 같아요, 달라요? 맞지요? 그 정말 그 하나만 깨뜨려 보세요. 그거 한번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진짜로. 그러면 음, 10년 전에 이자옥 선생님하고 같다는 뜻이에요. 네, 음, 30년 전 똑같고. 과연 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거죠. 정말 이 먹고야 그것들은 이 먹고 도대체 이 아는 음, 이놈 이게 뭐냐. 음, 이 자리는 변함이 없고 이 아는 놈은 변함이 없고 같은데
이게 뭐냐 도대체. 거기에 몰입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몰입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바로 화두선이고, 그게 화두선이고, 그게 진여와 만나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해요. 음, 하여튼 이건 이적 선생님의 트레이드마크예요. 예. 지난주, 한 달 전, 1년 전, 10년 전, 그때 이자옥 선생님과 지금의 이자옥 선생님이 같다라고 딱 믿으면 이 먹고 도대체 이 아는 자리가 변하지 않고 늘 있고 항상은 이 자리가 뭐냐? 도대체 이 먹고 화두의 핵심은 그겁니다. 오늘 내용이 좀 짧아서 예, 이래저래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예, 요 정도에서 예, 맞습니다. 어쨌든 심계 오해 꼭 한번 다시 네, 한번 사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 화두가 전- 좋아요. 예? 만법 규율보다 더 좋아요. 화두가. 어떤 게요? 지금 챙겨주시는 게. 심계 그게 오해? 진짜. 아니, 아, 아까. 화두. 그럼요. 의심이 네. 나지 않는 화두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문자에 네. 지나지 않아. 문자 없다 그래도 문자야. 그건 제가 한 20년간 들고 있어 봤는데 화두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예, 화두는 의심이 1번입니다. 의심이 나야 돼. 네. 진짜, 예, 진짜 이놈이 뭐냐 하고 의심이 나야 됩니다. 네. 자, 전주문 박사님, 소감 한 예. 말씀 해주세요. 오늘 지혜를 쓰는 것과 생각을 쓰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많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네.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 것에서 좀 벗어나야 됐다. 이런 생각을 아, 예, 지혜가 흘러 넘칩니다. 예, 예. 전주문 박사님은 이 지구상의 최고의 종이에요. 최고의 종으로서, 예, 가장 뛰어난 생존 그 동물로서 지혜가 넘쳐 흐르니까 그거 딴 데 쓰지 마시고, 예, 예. 진열을 확보하는데 꼭 한번 쓰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영 교사님, 네. 한 말씀. 저는 항상 부족하지만 지식을 훨씬 많이 써서 일단 제가 마음을 닫고 있다는 걸 좀 빨리 알아차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아직도 문 닫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신대영 또부터 교사님은 먼저 부족하지 않습니다. 깨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혜가 흘러 넘치니까 절대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많아서 탈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 김순태 교사님, 네, 네, 한 말씀 해주세요. 모든 형상의 그 내면에 있는 거 말고 이면에 있는 본래의 모습, 네, 그 실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누구에게나 존재한다고 그러는데 그 근원적이고 불변하는 그 성품을 찾지 못하겠어요.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는 그 어떤 스님의 책들인데 이래서 멈추어 서 있는데 뭐가 보이는지 안 보이던데요. 근데 다 보인다고 그러고 멈추면 뭐가 보인다. 안 보이던데요. 그래서 그걸 거꾸로 하셔야 돼요. 보이면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러네. 보여야 멈출 수가 보이면 있어요. 멈춘다. 네. 뭐가 보여야 하냐면, 멈추면- 이석 선생님, 뭐가 보여야 멈출 수가 있어요? 그 진여의 그 자리고, 뭐랄까. 아니, 이것이 보여야 멈출 수가 있어요. 뭐가 보여야 멈출 수가 있을까요? 생각이 보여야 생각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멈추면 보인다는 말은 그냥 수식어에 불과한 거예요. 수사야, 수사. 예. 예. 생각이 보이면 생각을 멈출 수가 있고, 멈춰. 생각이 멈추면 멈춰. 조금 전에 김정희 선생님이 얘기하신 각자의 실상이 드러나요. 간단합니다. 진짜로. 보이면 멈추고, 멈추면 각자의 실상은 드러난다. 왜? 본래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보이면 멈출 수 있다.
김대교장 거꾸로 한번 네. 생각해 보세요. 네. 네. 예, 희연스님. 예, 생각을 내려놓고 쓴다. 자유형지에 이 자유형지를 어디다 쓸 것인가.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거기다 지혜는 아이고, 흘러 넘치니까, 예, 취착 정신을 네, 쓰지 말고, 네, 취착 정신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음. 자기 안의 고요함을 꼭 한번, 고요함을 꼭 맛보세요. 누가 고요함을 맛보셨다는 분이 나오시길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이게 진짜 고요함이다라고 탁 누가 한 말씀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뒤집으면 딱 보이는데, 멈추면 보이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어쨌든 예,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반드시 공덕이 있을 겁니다. 네. 예, 아이,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바람있다. 감사합니다. 네. 바람있다. 감사합니다. 예.